신앙의 본질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목적, 이제 이유,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면 이제 우리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제 되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본 사람 없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구약의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번개 같은, 어떤 천둥 같은 이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 보여줄 때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야,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세워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걸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한 나라, 12족속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요수아를 통해서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이 땅에 세워진 왕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명해주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이후로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근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의미,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냐 이런 거죠.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물들도 다 그 민족의 인물들이죠. 이건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중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연결해주는 통로, 우리하고 구약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가 없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그냥 읽어, 믿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은 어떤 나라들이 여기 수없이 나오죠. 인물들도 그렇고, 율법, 선지자, 예언자들의 어떤 외침,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이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갖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고대의 어떤 한 나라의 어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그 통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럼 어떤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그를 증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역사 위에 수많은 사람과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보이셨고 그 보이신 나라의 영원하신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인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는 모릅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분명할 때는 그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메시아가 온다.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민족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지도자, 통치자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성경에 얘기하는 구약의 메시지의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다.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유대 민족의 혈통으로 난 예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 지구상에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를 향한 메시아라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상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크게 두 개의 줄기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모습이 예수님, 다른 하나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이 두 모습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거기까지 다 다릅니다.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던 어떤 시대, 부모, 가족, 환경, 어떤 유대인의 어떤 사상, 정신, 그 가르침, 행동들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처럼 또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사상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만.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동일합니다. 이들에게는 야훼, 지금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어떤 사는 유대인들의 야훼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한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왜냐하면 예수가 나타났는데 능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 자신들의 권력, 이거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국엔 죽입니다. 결국엔 죽이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이들의 생각은 과연 예수라는 한 인물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 어떤 그의 이야기, 그의 철학, 이것들이 과연 예수가 없어져도 지속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만 없애면 네가 얘기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야. 이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도 다 사라질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자연스럽게 흩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들의 종교의 지도자들의 핵심적인 생각이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종교재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을 충동해서 고발할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당시의 유대 총독 빌라도도 이 사람에겐 죄가 없어 하는데 그에게 대리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죽는 그 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행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대로 예수님을 죽음을 당한 이후에 그럼 모든 것이 끝났겠는가? 근데 여기서부터가 기적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의 일본 사회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어져 오고 있죠. 근데 종교 사역적인 관점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기독교,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냥 흘러왔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왔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부패했던 시대, 이게 무수히 많았습니다. 타락했던 시대 무수히 많았고요. 쇠퇴하는 모습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보이는 동안에 반대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 같은데, 무너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구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결국 쇠퇴했습니다. 무너졌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는 사회학자들, 종교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그들의 발언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대한민국 교회도 결국 이렇게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관점이 맞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교회라는 어떤 세계사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로부터의 어떤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무너졌다. 서구 유럽의 모든 교회가 무너졌고 결국에는 교회를 사람들이 다 떠났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징조를 보이겠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역사적 예수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이제 복음의 신비가 담긴다는 겁니다. 그가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겁니다. 그가 진짜 인간인가 아니면 신인가? 이 두 가지 어떤 핵심, 이 논점, 이 예수님 죽음 이후에요. 모든 역사학자들, 종교학자들이 갖는 지대한 관심, 그 예수가 진짜 신이었냐, 아니면 예수가 진짜 인간이었냐,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는 종교의 어떤 분쟁, 어떤 이 이단의 속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거예요. 엄청난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어떤 죽음의 어떤 종교 분쟁, 전쟁, 이단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적 의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알려줍니다. 우선적으로 족보가 나온다는 족보. 족보가 나온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왔다. 이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이걸 얘기한다는 것.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선포를 꽝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분 아니야. 이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분 아니야.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전해 모든 역사의 흐름은 결국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예수를 위한 흐름이야. 하나님이 그거를 계획했고 그거를 만들었고 그거를 준비시켜서 그렇게 역사에 그거를 딱 보여주셨어. 그게 예수야. 그게 너희들 구원할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그가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자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는 유대 민족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이 한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도 그리고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이게 확정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도. 근데 누가복음 이걸 거꾸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올라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족보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멈추지 않고요.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는 에누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시라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누구였고 어머니, 가족들 이름 다 나옵니다. 그의 출생지가 어디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직업이 뭔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만 설명하지 않고 옆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도 똑같이 설명해 줍니다. 동시대의 사람이야. 요한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도 살았어. 이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반적으로 사회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건 뭡니까?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석가 어떤 소크라테스 공자 같은 어떤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정한다는 거,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 부분이 세상은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굉장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메시아를 믿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걸 세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의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요한의 선포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인간의 세상의 빛으로 왔다. 생명으로 왔다. 그런데 세상이 어둠이다. 누가 그 빛을 깨닫겠냐 이거. 누가 그 메시아를 알겠냐 이거. 누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믿는 부분에서 주저합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동정녀를 보면 태어났다. 무리를 걸어 다니셨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5,000명을 사람들을 몇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만 불치병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 인간의 눈으로 보세요. 이성으로 생각할 때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들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적당히 하셨어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걸 너무 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을 단순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 아니네? 이분 도대체 뭐야?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하시지?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자니 인간이 아닌 것 같고 신으로 인정하자니 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하려고 하니 사람의 능력이 아닌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으로 인정하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표현을 쉽게 하면 세상이 그분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그릇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지경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창조주가 된 그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여버렸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2000년 내에 살아있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거를 반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지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보통뿐이 아니네. 이 정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니고데모죠. 밤중에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지 우리가 압니다. 이게 최고의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 이상은 이해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하신 그분이 뭡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인데 네가 오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영생이 뭔지 알아? 내가 너의 눈을 열지 않으면 물과 성령의 거듭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 너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근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진리가 나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내 인생이 사라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부족하다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하시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인생에 대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진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준다. 경험이 되는 은혜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면 그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진리 안에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리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호흡하고 있듯이 진리를 살아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나무가 이제 겨울이 돼서 막 낙엽이 다 떨어지고 보면 야, 저 나무는 죽었나 보다. 저 나무는 죽었나 보다. 추위가 몰려오면 야, 쟤는
이게 뭐 어떻건 이게 잠포도 없고 어떻게 사나? 근데 나중에 봄이 되면 어떠면 살아나죠. 생명이 있으니까. 진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나갈 방향, 진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 방법, 그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돈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진리가 나의 카운슬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고 진리가 나를 이끌어주는 나의 목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돼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걸 경험하는 거, 그게 예수를 만난 거고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만 진리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 목말라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목말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지 않아도 돼요. 안 돼도 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줘야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 나를 위해 사라지지 않죠. 진리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행해집니다. 그게 그렇게 움직여져요.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왜 되냐? 예수가 그걸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의 진리,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의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만난 사람들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리고 그 열매가 맺어질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빚도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이게 되는 겁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들의 지경이 우물한 모습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깊고 넓고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교회의 사이즈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붓는 것, 하나님의 지경이 달라질지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세계사적인 인물 중에서 예수님 같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일반화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넘어서는 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그 자체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것으로 믿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쉽겠냐 이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예수를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그냥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도 똑같은 사람이야. 세상의 모든 흐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진리를 얘기합니까? 세상의 진리가 없어요. 세상의 절대 진리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해준 부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왜? 누구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누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 있었냐?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냐 이거죠.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해하라고 얘기하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증거 있으면 대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인물은 확실하고 그 생애가 살아있는 것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 사장 가르친 그 매우 훌륭해, 그러니까 매우 유익한 그분으로 인정해 줄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인정하겠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신이 아닌 인간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안에,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가 신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메시아가 아니네, 이런 생각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오로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나 전통 이것을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위에서 사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사라진 인생,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분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를 요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삶이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기적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삶의 완전한 창조 역사를 새롭게 이루실 수 있는 분, 나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분, 나의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요새로 고백하는 그 성경의 저자들의 고백이 그게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그분과 가장 깊은 교제 안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맛볼 수 경험될 수 없는 하늘의 것이 부어지는 사람, 하늘의 능력이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진리를 얻게 되면 그동안 진짜라고 추구했던 모든 노력,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냥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원했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꿔야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바꿔 타야죠.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죠. 예수가 하려고 하는 걸 이해해야죠. 그래야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삶을 머리로 살았어요. 계산으로 살았어요. 무엇이 나의 이득이고 무엇이 내 삶에 더 유익한지 그걸 계산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실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손해가 가도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잖아요. 쟤는 요만큼 하는데 나는 왜 이만큼 해?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내 몸이 부서져라. 내 몸을 내어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위해 걸어가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지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육신의 계산을 따라 움직였던 삶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순전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띄워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의 열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지 믿습니다. 바꿔내야죠. 그래야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상의 교회를 향해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당신 진짜 예수 믿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질문해요. 당신들 진짜 예수 믿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 이건 확실해집니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는 수고, 노력, 헌신, 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일어나요.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 자체를 바꿉니다. 이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겉옷만 바꿔 입는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요? 죽는 거라고 얘기해. 죽어야 된다.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죽어야 다시 살릴 거 아니냐?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너 죽었어? 네 한 죽어야지. 예수도 죽었는데 넌 왜 안 죽어? 너 예수 믿는다며. 죽고 다시 살아야 예수가 믿어질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꿔내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분이 공급하는 어떤 힘과 능력, 이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진짜 예수를 믿는 교회로 거듭나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오직 예수가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내가 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너 나 누군지 알아 할 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데 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떤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리시고 축복합니다. 그럼 계산하고 따지고 어떤 내 인생이 어떤 유익에 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적당히 절대 예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이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 이 땅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흥왕하게 일어났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자신을 희생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나눴던 공동체의 어떤 삶을 오늘날 이 시대에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죠. 경기도 어디 신비 아파트에는 옆에서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 왔다고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니네 아파트 우리 아파트 가르고 절대 넘으면 안 돼. 학교 문 따로 돼. 우리가 들어가는 문하고 쟤들이 들어가는 문 따로 돼. 교회가 그저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세상이 바뀌고 예수를 믿어야 내 삶이 바뀝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각오 없이 예수 안 따라가집니다. 백날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거기서부터 예수가 말하고 생각하고 지시했고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했던 그 일을 위해 살아! 그 인생을 살아내! 그게 제자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 인생 풀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진리의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